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장별로 나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단락이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요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아론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24시간 예배 끝나고 3일 지났는데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아가지고 저도 24시간 예배 거의 오래간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10번을 전했더니 첫날은 별로 타격이 없다가 다음 날은 약간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금 은혜로 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드러내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드러내신다. 네,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드러내신다. 네,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볼까? 하나님이 하시고 이름 넣어서 공령을 드러내신다. 아멘. 출애굽기 2장 말씀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 뭐 이제 어떤 내용적으로는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내용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전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계속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하시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은 실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있고 믿음의 정말 장군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 교회나 어떤 것도 이름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은 성경처럼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들은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나 또 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표현을 하면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신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이런 상태이고 이런 정도이고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거나 동참하거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실은 그것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진리이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많이 임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은 되게 커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일을 나에게 그 일이 맡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서로 이제 교회의 사역이나 그거 하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이제 교사로 저분이 하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권했을 때 많은 사람은 이제 겸손이라는 이유 안에서 첫 번째부터 그거를 예스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또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또 예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신기한 족보가 나오는 걸 봤어요. 이제 이 6장의 중심은 족보죠. 14절부터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말하죠. 10절과 12절은 모세와 하나님만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3절이요. 13절에는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머나. 컸다는 증거네요. 이제 많이 컸다 진짜. 예전에 보면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아직 물애기라는 증거 막 일로 막 기어 올라오고 그러면 아이가 아직 애기구나 그러다가 이제 좀 크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좀 더 크면 드디어 이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 많이 컸군요, 진짜. 야. 13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몇 절까지 족보가 나오죠? 25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모세가 나오고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죠. 거꾸로 이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보시면 26절에 모세와 아론이 나오죠. 26절이에요. 27절도 누가 나와요? 27절 끝에 모세 아론 나오죠. 그럼 28, 29, 3절에 누가 나와야 돼요? 모세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요. 모세에서 모세와 아론, 족보, 모세와 아론, 다시 모세. 이렇게 앞뒤 구조를 이렇게 딱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족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이 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리고 더 또 중심에는 모세가 있다는 사실을 약간 어떻게 보면 실은 글이지만 구조로 실은 보여주는 장이 이제 6장의 이유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족보를 보시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을 하죠. 예. 처음에 보시면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처음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이 하노, 발루, 헤스론, 갈미 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이 나온 지 두 번째 아들이죠.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이렇게 되죠. 이들이 시므온의 가족이. 근데 레위부터는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생겨요. 제가 써놓은 거 보면 알겠죠. 뭐가 변화가 생기죠? 레위만 나위가 알려져요.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다라고 말하고, 레위의 나이는 뭐라고요? 137세였다고 딱 꼭 집어서 나이를 말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그 다음에는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 중심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17절부터는 르우벤과 시므온의 자식은 날라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녀가 12이잖아요. 처음에 4명이 르시, 레유, 르벤, 시므온, 레유다. 그 다음에 단납, 갓아. 따라해볼까요? 단납, 갓아. 해보시죠. 단납, 갓아.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스, 요베. 단납, 갓아. 이스, 요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이잖아요. 하도 안 외워져서 이제 첫 글자를 열심히 제가 르시레요, 단납가바, 이스, 요베 이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네 번째 레이까지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 말 하려고 한 12아들인데 갑자기 족보 얘기하다가 레이까지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하죠. 뭐 르우벤과 시므온은 왜 등장한 거예요? 레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레이가 야곱의 자손 중에 몇 번째에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만약에 레이가 5번째라면은 4명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딱 셋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르벤, 시므온, 다음에 레이야. 레이가 13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레이 중심으로 이제 레이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등장하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다 출애굽 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막과 성전의 기물을 나눠서 이제 운반했던 중요한 레위 지파들인데, 고핫만 또 이제 뭐가 나와요? 고핫만 나이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이 이제 17절엔 게르손의 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고요, 우시엘 4명이죠. 그리고 고핫의 나이는 뭐예요? 133세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고핫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루시엘인데,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의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돼 있죠. 아므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므람 나이가 나오죠. 137세. 그러니까 아므람이 중심이죠. 21절에 보시면 이스할이 나와요. 이스할이 18절에 나와 있는 고핫의 둘째 아들이죠. 잘 보십시오. 맞습니까? 네, 잘 보고 계십니까? 21절에 이스할이 18절에 나오는 고핫의 둘째 아들이에요. 맞죠? 그들의 이름이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가 나오죠. 22절은 18절에 나오는 고핫의 몇 번째 아들? 몇 번째 아들이요? 네 번째 아들이 나와요. 그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헤브론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뭘 알 수 있어요? 넷째 아들 중에 고핫의 네 아들 중에 헤브론이 일찍 죽었다는 거죠. 그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핫의 네 아들 중에 세 아들의 자녀들만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어떤 특별한 죄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사망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므람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죠?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죠. 근데 아므람이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20절 보시면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고모님이랑 결혼했어요. 맞습니까?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우 있죠. 옛날에 촌수가 나이는 어린데 이모님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삼촌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 촌수로 따지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괜히 고모라 해가지고 아니 큰 고모, 나이 많은 고모님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촌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므람은 그렇게 이제 친족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죠. 여기서 이제 모세의 족보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론의 족보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엘르아살에서 비느하스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만약 이 족보만 비느하스로 얘기한다면 야곱부터 야곱이 1대, 레위가 2대, 고핫이 3대, 아므람이 4대, 아론이 5대, 엘르아살이 6대, 7대 비느하스까지 나온 거죠. 근데 역대상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상에 보면 야곱에서 모세, 아론까지요 12대예요. 원래 제대로 다 적으면 12대가 나오는데 여기선 7대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목적은 있는 사람 다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가계의 근거를 말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유대인의 족보는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래서 만약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대수를 계산해 가지고 성경이 맞네 모르네 그런 사람은 숫자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지금도 유대인 역사 가운데 내가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자녀 셋 중에 그 자녀들이 또 손자를 한 5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셋이 다 망난이야. 정말 나쁜 놈들이야. 죄송하지만. 근데 그 손자 중에 한 녀석이 참 훌륭해. 그리고 이 가문의 어떤 이제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야. 그럼 족보에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내가 손자를 낳고 이렇게 기록해 버려요. 유대인은 없애버려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 말로만 파낸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진짜 파내요. 유대인은 살았으나 없는 거예요. 족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놀랍죠. 근데 그게 되게 성경적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생명책에는 혈연의 기준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만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무서운 말이지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다 가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 우리가 뭐 기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가게에도 천국에 못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책에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게가 나오면 지옥 간 만약에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이 유대인의 족보를 보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족보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마태복음 제가 나눌 때도 마태복음의 1장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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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를 맞춘 거는 실제 대수가 아니라고요. 14라는 곳에 그 대수에 숨겨져 있는 데이빗의 그 왕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맞춘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족보고 만약에 역대상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 빠진 몇 명들은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족보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개념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는 않는 족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레위, 고핫, 아므람 이 계열을 통해 아론과 모세가 나왔고 아론과 모세는 그 야곱이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야곱의 그 자손 가운데 내가 이 아론과 모세를 선택했어. 그 말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약속과 언약을 계속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가지고 또 말씀하고 있고 확인시켜 주시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족보고 좀 신기한 족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막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이해하는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드러내세요. 뭐 이것만 이제 살펴보면 이제 좋겠어요. 오늘 제가 그것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몇 절에 나오면 2절과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첫 번째 따라볼까요? 이름을 알리셨다. 이름을 알리셨다. 네. 2절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이제 3장 15절에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3장 15절에 보시면 13절에 먼저 하나님께 묻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이까. 이게 참 재미있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알고 야곱을 알고 자신들이 그 지파에 자기 족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은 알 텐데.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뭡니까? 그것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 엘샤다이.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이제 속성과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여호와인 거죠. 하나님의 본질 더 깊은 거죠. 엘샤다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본질인 여호와를 누구에게 계시하셨어요?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아는 정도가 있잖아요. 뭐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뭐 여호와 로이도 있고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찌케누, 막 여호와 멜렉 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나를 나타냈다고 말해요. 그걸 전능한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멜기세덱이 가르쳐 줬어요.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 가운데 사로잡혀간 롯을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곧장 이어서 그걸 똑같이 소돔 왕에게 말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모세 때에는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닫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풀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점점점 풀어져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모든 계시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시가 풀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는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었지만 1500년 동안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었다고요. 가톨릭에 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의 그 이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은 그걸 누르고 있었잖아요. 1500년이나 1500년이나 지나서 16세기나 되어서 루터나 켈빈이나 츠빙글이나 그런 개혁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드디어 사람들의 눈을 열게 했잖아요. 참 계시가요. 지극히 당연한 계시인데도 때가 돼서 열리는 계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름을 알리시는 걸 통해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본질적인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뒤에 보면 7절에 보시면 6장 7절에 그걸 쭉 얘기하신 다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의 그 파워를 다 부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전능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신 위에 계신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것을 이루시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언약을 기억하심. 주님이 뭘 기억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에 보면 이제 맨 끝에 보면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뭐라고요?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셔야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약속을 한 당사자와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있으면 누가 기억해야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돈 주고 그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다시 받죠. 받기로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해야. 근데 하나님은 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손해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기억하지 못해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그거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빼앗지 못하는 수많은 땅과 민족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많은 죄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할까요? 맹세를 지키신다. 네, 맹세를 지키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주님이 이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맹세하신 것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1번과 2번과 3번의 일이 출애굽기 일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걸 계속 기억하시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거역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잖아요. 끊임없이. 거역해도 하나님 맹세를 지키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맹세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우리를 드러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욕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계시해 주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표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 자신들의 노역이 더 2배가 되고, 그리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모세를 불신했다고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그런데 또 더 문제는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도 불신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엄청 입이 둔한가 봐요. 모세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엄청 자신이 없나 봐요.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진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이 말을.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모세가 자주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못해서 모세오경을 적었나 이런 생각 들어서 모세오경을 읽으면 말 엄청 잘하시는데 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모세도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데 저 바로가, 하나님도 모르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실은 모세도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도 불신하고 모세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백성도 듣지 않고 모세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잖아요. 나중에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이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 말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안 믿어. 그리고 진짜 말을 안 들어. 근데 내가 진짜 노력해서 그 일이 됐어.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 봐. 내가 했잖아. 100이면 100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시다고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제 공의롭지 못하고 나쁜 신이라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 끝나거든요. 실제로
백성들이 불신했어요. 실제로 모세가 불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계속 높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6장 9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지만 그들이 안 들어요. 12절에 모세가 스스로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와 아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26절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모세와 아론이야 계속 얘기합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불신했잖아요. 계속 자신 없어하고 계속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 가지 모세 아론이 연약한데도 계속 순종하긴 해요. 연약하긴 해도 순종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실은 모세 아론이 계속 순종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모세 아론의 믿음과 모세 아론의 영성도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의 열매도 있지만 순종하는 우리 자신도 성장하는 거죠. 내가 작은 것 순종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작은 것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나 실은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또 27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 아론이라고 얘기해요. 참 하나님이 이 모세 아론을 엄청 높여주시고 모세 아론을 통해 하셨다고 계속 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 아론을 대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를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겠다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큰 일을 해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잖아요. 누가 시므온과 안나 둘 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그들의 부르심이었잖아요. 평생 동안 그 일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일상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신앙의 삶을 그냥 평생 살아온 거 아니에요. 안나 선지자는 더더군다나 결혼하고 남편이 빨리 사망했잖아요. 혼자 자녀가 없는,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과부로 여겨지거든요. 혼자 그냥 주님 앞에 성전에 머무르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누가 그걸 보고 저분은 참 부르심에 맞게 사네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역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어떤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시몬과 레이를 저는 보면서 그러네, 이분들의 부르심은 진짜 위대한 부르심인데 아무도 어린 아이 예수가 주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던 그때 그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엄청난 위대한 부르심인데 평생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를 이제 드디어 저를 평안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제 자신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이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모세와 아론이 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주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주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아멘. 이걸 믿지 않아요. 근데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백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음률이 있는 찬양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은 전능하세요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며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심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며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심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는다. 아멘. 여기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내 삶 가운데 믿고 고백하는 삶을 정말 살겠습니다.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있는 진리를 믿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족하게 보든 연약하게 보든 내가 능력이 있게 보든 없게 보든 이거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운령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주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고운령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며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심을 믿는다. 고운령은 하나님이 고운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는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